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찬신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살아가신 하나님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문화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리를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교회 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이고요. 스페인에 가기 전까지는 쿠바에서 14년 말씀해 주신 대로 선교 동역자로 쿠바 장로교단의 선교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쿠바를 떠나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1년에 한 2번 정도 쿠바를 방문해서 현지인들 또 목회자들 함께 양육하고 특별히 가정교회 세워 나가는 일들 협력해서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외 한인장로회, 중앙교회와 교회들이 또 우리 아가페 교회도 함께 참여하셔서 쿠바 목회자들 또 사역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번 노회에 참석해서 인사도 드릴 겸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쿠바 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깊은 감사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쿠바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쿠바는 여러분들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 없으시죠? 네. 한번 저랑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산국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국가 하면 북한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북한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명랑한 사회주의자다. 좀 말이 재밌죠. 사람들이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요. 얼굴에 근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밝아요. 그리고 얼마나 명랑한지 쿠바 사람들 춤추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 잘하잖아요. 야구. 이 쿠바 사람들의 몸에는 이 댄스의 피가 흐른답니다. 춤에. 그래서 돌이 이렇게 자갈자갈 굴러가는 소리만 나도 그게 리듬이 돼서 춤을 추는 그런 카리브의 정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그런 정열이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 또 특별한 것은 교회를 인정합니다. 제가 쿠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으로 치면 알비자를 가지고 사역하는 선교사였거든요. 선교사로 인정하고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얼마쯤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쿠바 전역에 예배당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한 3,000개쯤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지요. 가정교회를 포함하면 한 5,000개 정도,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최근 인구 통계로 한 100만 명 정도를 봅니다. 쿠바 인구가 1,100만이 조금 넘으니까 거의 9%, 10%에 가까운 그런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분포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스페인에 간 지 지금 1년 반 됐는데요. 스페인은 1.5%의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최근 중남 이민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와서 통계로 잡혀 있어서 그렇지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사는 그 본토인들 개신교인 퍼센테이지는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훨씬 약하고 어려운 곳이 스페인이더라고요. 쿠바는 더더군다나 이 부흥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2002년도 통계로 30만 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만이 됐으니까 한 20몇 년 사이에 3배가 넘는 성장을 가져왔어요. 부러우시죠? 저도 부러워요. 모든 교회들이 배워야 할 일들인 것 같아요. 물론 수적인 부흥이 전부는 아니지만 성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속에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줘요. 근데 이 여종을 데리고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막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었잖아요. 그 감옥이에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나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빌립보 성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어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암비보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를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부지런히 이동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리가 한 100마일쯤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걸어도 5일은 꼬박 걸어야 될 것 같아요. 100마일쯤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힘든 일. 고생 끝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성경에 보면 3주간 말씀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리고 귀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부인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특별히 경건한 헬라인,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수없이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다신교 문화 속에서도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유대교 유일신 믿는 유대교를 보면 특별한 거예요. 또 얼마나 유대교가 도덕적입니까? 10계명부터 다 계명대로 사는 거 보고 이분들의 윤리와 가치를 삶의 모습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회당에 출석했던 이방인들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랬을지 몰라도 함께 살던 유대인 공동체한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의미에서 든든한 후원자예요. 함께 살고 있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완충제 역할도 했어요. 때로는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쿠바에서도 이민자로 살았고 여러분도 이민자로 살면 현지인들 중에 좀 유력한 사람들하고 잘 알면 얼마나 일이 쉬워요. 든든하고. 그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군중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합니다. 바울이 머물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찾아갔는데 다행히 사도 바울 일행이 몸을 피했어요. 화가 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주인 야손을 그리고 신도들을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반역죄인이라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고소한 거예요.
다행히 야손이라는 사람과 몇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둠을 이용해 위험에 처했던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힘들게 고난 끝에 3주간 머물러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뿌려진 곳이 이제 말라 죽게 생긴 것 같은 마음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이 떠나게 됐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가져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렸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바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붓을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쿠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많이 닮았습니다. 두 교회가 모두 고난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 복음 전했던 바울이 3주 만에 유대인들 과격한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로, 때로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도 당하고 매도 맞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감내했어요. 더 나아가서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쿠바가 1959년 1월 1일에 혁명에 성공합니다. 이후 61년 3월에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전환해요. 쿠바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가운데 80% 가까운 목회자들, 그리고 70%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61년, 62년, 63년 그 사이에 마이애미, 우리 아시죠? 플로리다로 다 1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떠났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다. 하나님은 쿠바를 버리셨다가 이유였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들은 간첩 혐의로 감옥에 갇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체제와 질서를 위반하고 위협하는 사람들로 취급받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됐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차별을 받습니다. 가장 큰 차별은요, 당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차별이야? 그럴 수 있는데, 공산국가에서 공산당원으로 살아가는 건 큰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뭐 민주당원, 공화당원 아니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 없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다릅니다. 좋은 직업군을 가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경찰, 군인, 뭐 고위급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전공을 찾아서, 예를 들면 뭐 의사가 되기 의대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결정하고 못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연좌제처럼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우리 손주가 앞길이 막힌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시험 듭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저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공부 너무 잘해서 하버드, 뭐 스탠포드 이런 데서 다 그냥 스칼라십 다 줄 테니까 오기만 해달라 그러는데, 아이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네. 끝.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가 텅 비었어요. 수백 명 모이던 교회가 서너 명, 한두 명이 예배합니다. 그나마도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들, 교회들이 국유화됐어요. 한 명이라도 지키면 놔뒀어요.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마탄사스라고 하는 아바나에서 한 100km쯤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에서 또 한 50km쯤 떨어진 데 가면 바라레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칸쿤보다 더 아름다워요.
한 22km 쭉 백사장이 이어져 있고요. 휴양지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색깔도 그냥 다 들여다 보이고 너무 좋고 아름다운 곳이. 그곳에 정말 예쁜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어요. 우리 이 교회보다 더 아름다워요. 제가 볼 때. 교회 이름이 도나 아르세 발렌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입니다. 남편분이 목사님이셨는데요. 세르히오 아르세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아르세 목사님이 혁명이 났던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셨어요. 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다 마치고 논문 심사 다 끝나고 졸업시험도 다 마치고 학위 수여식만 남은 상태에서 61년 7월 쿠바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를 탑니다. 4살 된 딸 그리고 12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사모님과 함께 그 배편에 몸을 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쿠바를 떠나는 그때 하나님 쿠바를 버렸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쿠바를 향했습니다. 쿠바로 돌아온 목사님 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비어버린 교회, 자칫하면 문을 닫아야 할 만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신학교. 제가 살던 그 신학교였거든요. 가난과 온갖 무함과 고소, 감시와 편견이었습니다. 쿠바로 돌아와서 신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명, 3명 남아있는 학생들을 붙들고 그 학교를 지켜냅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61년부터 92년 사이에 30년 동안 졸업한 학생들의 사진들이 매년 다 걸려있거든요. 삥 둘러서 졸업생이 몇 명쯤 된 줄 아세요? 10명. 3년에 1명, 2년에 1명. 그렇게 졸업시켰어요. 그래도 신학교육이 이루어지니까 뺏기지 않아요. 매주일이면 그 마타사스라는 곳에서 바라데로까지 50km를 가족들 데리고 걷고 또 마차 타고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나무교회였어요. 내 가족이 교회 성도 전부입니다. 20년을 그렇게 예배했어요. 어린 자녀들이 4살 가고 싶겠어요. 아빠 엄마 따라서 힘들죠. 12살은 더 힘들어요. 우리 12살 13살 아이들 대부분 길러보셨잖아요. 얘네들 데리고 교회 가고 끔찍하죠. 저희 아이들도 다 경험해봤던 일이니까. 무서워 힘들어 아빠 집에서 예배해. 그랬던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학교 와서 외톨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쿠바를 버렸다 하는 그때 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 2 아이들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쿠바에 계신다 였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93년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이 들어서. 95년도에 프레토리코 장로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쿠바 교회에 우리 사모님 이름을 따서 짓고 싶습니다. 쿠바가요 지금도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법을. 지금도 차별이 있어요. 92년 이후에는 이런 당원이 되지 못하는 이런 차별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정부가 허락해서 지은 유일한 개신교 건축교회가 바라데로에 있는 이 사모님의 이름을 기념한 도라 아르세 기념교회. 지금은 20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안 간다고 땡깡 부리던 애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큰아들은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요.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수제자를 공부하고 쿠바로 돌아와 가르쳤어요. 따님 4살 됐던 딸은 우리 장로교단의 목사로 지금 교단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총회장을 거쳐. 지금도 믿음을 살기로 작정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배급 받거든요. 15불에서 30불 이렇게 월급 우리 달러 기준으로 그 정도 돼요. 그러면 배급을 저도 배급표가 있었는데 한 달에 빵, 쌀, 계란, 우유, 커피, 설탕 60세가 넘으면 시가도 이렇게 6가지 치약 하나, 고기는 한 400g 한 달에 닭다리 같은 거 한 3개쯤 나왔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먹으면 생각해요. 아 오늘은 온 국민이 닭다리를 먹는구나. 똑같진 않으니까요. 재밌죠 상상하면. 근데 이게 한 1불 주고 사는 거거든요. 한 달치 먹을 걸.
부족합니다. 쌀이 5파운드, 그 다음에 계란은 한 달에 5개 나와요. 5개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라면에도 넣어 먹고 저도 그래야 되는데 하루에 스크램블 돼 먹고 뭐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0.3센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따로 암시장 같은 거 살려면 10센트가 넘어갑니다. 30배, 60배, 무슨 성경 말씀도 아닌데 100배 넘는 물건 가격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150불 가까이 있어야지 먹는 것만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머지는 쿠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인벤타르라는 말인데 돈을 발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페, 스페인어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산대. 와, 믿음 좋네 그랬는데 페가 파밀리아 엑스트랑에로 그래서 외국에 있는 가족들, 여기 미국에만 350만이 넘게 살거든요. 돈 보내주면 그게 믿음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벤션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발명합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통조림 5개 꽁치 통조림 같은 거 배급소에서 돌려서 팔았던 분이 감옥에 갔어요. 징역 5년 10원 케이스로 걸리고 계란 6판 6년.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 오시더니 목사님이 김 목사님 우리 그 누구 안개 집사 빅돌 집사님 알죠? 왜 감옥 갔다는 거 1년 페인트 이분이 칠하는 시설 공무원이었는데 돌려서 팔았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적어도 그렇게 살지 말자 다짐해요.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면서 자처한 고난을 그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들, 우리 신학교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1년에 쿠폰으로 신학교 오기 전에 대학 교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학교 오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혜택이. 텔레비전 하나 사면 자기 월급에서 한 뭐 50센트씩 7년만 내면 내 거 되거든요. 집도 나라에서 분양받으면 한 달에 한 1불 50센트씩 15년, 13년 내면 내 집이 돼요. 가서 살고 싶죠. 그럼 지금 그 한 10만 불 정도씩 하는 집이 되거든요. 우리가 경제 개념이 좀 헷갈려서 여러분들 다 제가 설명 못 드리지만 이것들 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합니다. 5년을 학교에서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 매일 체크하고 금요일 토요일이면 주일까지 사역지로 가서 세 도시를 자전거로 10km, 20km를 다니며 예배를 인도하고 월요일이면 우리 학교 언덕인데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보면 아 내가 도전을 받는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고난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고 열매 건 그것이 얼마나 힘 있는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위로받습니다. 교회가 꾸준히 성장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이 쿠바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있어요. 또 다른 닮은 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근데 중간에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요. 제 특별히 이 대목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 내가 3주간 복음 전했는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를 닮았네요. 너무 기뻐요. 하는 거. 나처럼 살아주니 나처럼 예수 믿으니 고맙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해보세요. 나처럼 살아서 감사합니다. 저를 닮으시니 고맙습니다. 당당하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애들한테도 야 너희 아빠처럼 예수 믿어야 돼. 아빠처럼 살아야 돼. 저도 못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뭐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상 배가 막 무너지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사막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 특별히 염려한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한없이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는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 그러고 있어.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거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더불어 사는 이들이 나를 닮으니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닮았어요. 결국 예수 닮은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닮아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쿠바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았음을 보고 확신합니다. 종교인들 차별이 없어졌지만요, 아직도 지금도 통제예요. 그런데 20년 넘는 세월에 3배 이상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다 있어요. 고비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때 누굴 봅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암을 이겨냈다는데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30년 고생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저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애들이 출세길이 막혔다. 근데 사는 게 달라요. 얼굴이 밝아요. 뭔가 있어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옵니다. 와서 묻고 보고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쿠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기쁘게 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성령의 얼굴로 밝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한 호기심을 성도들을 통해서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전도하지 못해도 교회로 와요.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잘 살아가는 것이 최고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말하잖아요. 저기 누가 있대. 저기 어떤 사람들이 사는데. 그 소문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저 교회에 복음으로 가득 찬, 그리고 성령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하되 그 간증이 넘쳐난데 그것처럼 좋은 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침체를 벗어나서 이제 부흥의 기치를 막 달리는 쿠바 교회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30, 거기다 40년을 핍박을 받고 독재 치하에서 계신 교인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조금 다른 건 커다란 이런 예배당에 한 7명 할머니들 앉아서 예배하고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는 고난 속에서 교회를 지킨 분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 어려울 때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도 찾아와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세와 마음이 있어요. 쿠바 사람들, 우리 스페인의 어려운 때를 지냈던 이들은 야, 고난이 왔네,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와, 고난이 왔네, 또 다른 믿음의 본을 만들어낼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겨냅니다. 이 고난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것도 알고 새로운 기대를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든든하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서로 좋은 소식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와 성도들, 쿠바 교회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